시편 13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4절 여러분들 찾으시는 동안 오래간만에 우리 남학생들이 1절, 여학생들이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들이 먼저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남학생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내일 공휴일인데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계획 없습니까? 학원 가요? 훌륭한 계획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 내일도 학교 갑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국을 빛낼 위인들이 될 겁니다. 아주 훌륭하네요. 우리는요 오늘 이 자리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라고 말할 때 그 사실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이 육신에 있는 감각 중에 어떤 감각을 제일 많이 이용할까요? 어떤 감각? 우리가 보지 않고는 안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이 시각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어떤 사실적인 사건들을 때로는 우리가 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 지구가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 것. 1년에 한 바퀴 공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를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고 있죠. 나는 이거 안 믿는다. 없죠, 여러분들 가운데. 또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것 만화에서는 이렇게 바람 그림을 휙 그리지만 우리의 눈에는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 움직이는 어떤 나뭇가지나 아니면 우리 머리카락이 이렇게 휘날릴 때 우리는 지금 바람이 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이나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 지구의 자전에 여러분들이 속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몰라도 계속 돌고 여러분들이 몰라도 바람은 계속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것을 모를 때에는 그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이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제목, 생명의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사실. 힘이 없네요. 다시 한번 생명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생명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진다는 것이 그냥 이전에는 좀 안 좋았는데 좀 좋지 않은 삶을 살다가 그 이후로 생명의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조금 나아졌더라, 이 정도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로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죽은 사람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이 생명의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오늘 처음 온 친구들과 우리 기존에 나오는 모든 우리 고등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생명의 사실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딱 던지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창욱이한테 창욱아 니는 누구야?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창욱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창욱이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자기소개를 시키면은 흔하게 하는 대답들이죠. 자주 하는. 가장 먼저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좀 더 이야기해보라고 시키면은 또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취미는 영화 보는 겁니다. 나의 특기는 뭡니다. 나는 학교에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해놓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기보다는 나에 관한 내 주위의 것들, 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차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차는 엔진이 3000cc짜리 터보 엔진이 달려있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그런 거 말고 당신의 차가 뭐냐고 예를 들어서 BMW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물어보는 당신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관련된 그 주위의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누구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 자체 순수하게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은 끊임없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죠. 답이 잘 안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이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우주를 통틀어 가지고 나 외에 또 다른 나가 존재할까요?
얘들아, 깨어나라. 레드선? 나 말고 또 다른 나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7년, 18년, 19년 전이겠죠. 이 땅 가운데 처음 태어날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 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 태어난 아기 그 자체입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이렇게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제가 장담컨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태어난 그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들 겁니다. 힘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막 틀어지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꿈을 찾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해주지 않으니까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은요,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고난의 이 연속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의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을 만드신, 진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생명의 주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까 불렀던 찬양을 좀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했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시간에 두 손을 든 채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말씀과 같이 나의 생명의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생명의 주인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주인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만드신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사실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인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그 어떤 환난 가운데도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이제는 더 이상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였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내가 오늘도 동행하였다라는 말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생명의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